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8월 셋째 주 우리가 나눌 항원복음화 말씀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과 4장을 쭉 이어서 보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의도라는 말입니다. purpos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재앙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대국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재앙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이것을 알고 그 근원지인 강대국 현장, 서밋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를 살려냈거든요. 그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애굽을 받죠.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를 받고요. 또 이사야 비롯해서 다니엘, 또 새 친구 이런 인물들은 바벨론이라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강대국에서 우상과 우상 문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흘러가면서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니까 세계에 살리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타락에 중독되어 있고 그 타락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문제가 어떤 면에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다, 또 뭐 법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성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성전환했다. 내 느낌이 성전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 수술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나는 이제부터 여자부 출전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선수, 뭐 역도선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여자부 대회에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해서 모든 기록을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제 합숙을 해야 되니까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고 마음이 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같이 숙소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숙소를 쓰도록 만들고 같은 목욕탕 이용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남자 그 자체거든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여자라는 이유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고 항의를 하니까 당신들은 성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도록 되어버린 거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이상하게 꾸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치원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동화 같은 것들을 유치원 때부터 읽어주고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부모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벌금 내거나 심하면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은 성적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이 때 성전환 수술을 강제로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모르잖아요. 이제 트랜스젠더 하는 사람들 아니면 논 바이너리 이런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책 읽어주면서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못하게 하면은요, 부모가 아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쳤다고 해가지고 양육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트랜스젠더 남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자기들은 여자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트랜스젠더 여자로서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우리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강제로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할 수 있는 기관 가가지고 아이를 우리는 입양하겠다 하니까 기독교 입양 기관에서는 당신들한테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고발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입양 기관이 잘못했다. 종교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받고 강제로 아이를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성전환 수술을 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게 재앙의 흐름인데 강대국 속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면요, 영원한 세계복음화와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시대의 강대국과 시대 재앙의 흐름을 변화시키도록 바꾸도록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뜻대로 부르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왔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도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나의 오늘이 있고요. 나의 현장이 있고요. 나의 업이 있고요. 나의 평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업,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미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세계복음화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미리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약속에 참여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한다? 낙심하지 마라.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밝혀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우리는 이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현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환난 속에서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의도 속에서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후에 있을 영광의 상급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발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237을 5천 종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237과 5천 종족 현장을 살릴 의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도전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도를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하도록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족속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모든 이방인, 모든 다민족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현장, 이방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 속사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모든 족속 현장, 모든 민족, 모든 종족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겸손을 가지고 또 온유를 가지고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으로 인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공격하는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탈 거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감정에 속지 말고 분노에 속지 말고 주어지는 느낌에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서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민족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보고 살리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로 파고 들어가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아시아로 파고 들어가고 드디어 로마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라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전도운동하면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고 나에게 주신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발견해라. 정말 발견했다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죠. 아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의도가 성취될 거니까.
이 비밀이,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어느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모든 민족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응답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케 되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3차원 공간이죠. 그리고 이것을 초월해서 길이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5천종족 237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민족과 이방인 현장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륜의 비밀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조직인지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교회 살리는 헌신을 할 때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약을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한 몸 공동체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응답 받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회를 저주할 수 없고 교회를 조롱할 수 없고 교회가 죽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거든요. 이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만들고 교회가 망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를 살리도록 작은 헌신이라도 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고 살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미래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릴 만큼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237 치유 서밋 통한 세계복음화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평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세계에 문 닫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는 거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도 세워져 있지 않은 그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또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통해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봤을 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교회가 너무너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회복되고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또한 모든 성도들, 모든 전도자들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며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막을 최고 시스템인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서 문 닫는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 237 5천 종족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렘넌트와 전도자의 모든 업에 능하신 손으로 빛의 경제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